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자 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울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서 그들을 다시금 바른 말씀과 복음으로 교육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자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것을 포장하고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인간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6절 7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윤리도덕적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또 함께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썼던 것처럼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복음보다 먼저 선행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선행된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주어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설교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설교인 그 산상설교에서 그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 옛 언약,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랑스럽게 네, 예수님, 저는 절대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러므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너희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상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 누가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있음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려면 가장 먼저 율법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음을 날마다 확인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자에게,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나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해버리면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실컷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칼에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 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1절, 건전한 교훈은, 바울은 건전한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담겨 있는 날카로운 진리가 건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된 실체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의 죄된 실체를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먼저 슬픈 소식이 먼저 들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온전히 내 안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온전히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유한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결국 어떤 방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방황을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내가 돼지 쥐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건전한 교훈,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강압적인 의무나 억지로 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 부담스러운 어떤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사명은 헌신은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유대교를 최고로 신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탕자됨을 확인하고 자신의 잃어버림을 확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동시에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을 통과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경험하게 되셔서 우리의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내 삶 속에 보여주며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